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성경책 신약 성경 103쪽 신약 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자,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사람, 좋은 교회, 좋은 근본은 바로 우리입니다. 자,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 상당수가 교사 선생님이니까요. 이번에는 양옆을 보고 당신이 좋은 사람, 좋은 교회, 좋은 근본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우리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넘겨주세요. 시각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 누구의 무슨 그림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 여러분 이 그림 본 적 있습니까? 인터넷이든 핸드폰이든 어떻게든. 자, 본 적이 없다면 제가 그림 준비했는데 한번 한 5초간 뚫어지다 한번 쳐다보세요. 5초간. 자, 됐습니다. 평범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지극히 평범한 그림이에요. 뭐 어떤 특별한 느낌이 주는 것도 아닌 아주 단순해. 근데 그림을 보면 조금 느낌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밀레라는 화가예요. 근데 이 당시 밀레가 살던 당시 그림의 유행은 그 그리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림 속에 나오는 대상이 황제, 귀족, 그렇게 좀 로열 패밀리들만 그려야 그림이 잘 팔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밀레가 살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지금 누가 나와 있습니까? 황제가 나와 있어요? 아니면 귀족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그 당시에 가장 천민으로 여겨졌던 농부 한 명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앞으로 자세하게 안 볼 수 있지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농부가 아주 튼튼한 체격을 갖고 씨를 열심히 힘차게 그렇게 뿌리는 모습, 흐지부지한 모습이 아니고 나는 농부이지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가 주어진 일을 담당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좌우로 힘차게 손을 젖히면서 씨를 뿌리는 듯한 모습이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유심히 보면서 한 15분 정도 묵상을 했던 게 그런 거예요. 단순히 밭에서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남이 시켜서 내 인생에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밭에 여러분의 비전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저렇게 농부처럼 힘차게 뿌리고 그 뿌린 결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씨앗은 평범한 씨앗이 아니에요. 비전의 씨앗, 소망의 씨앗, 여러분의 각자의 그 기도의 씨앗이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온전히 뿌려져서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란 밭에 여러분의 소망과 비전에 마음이 담긴 씨앗을 뿌리고 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만 넘겨볼게요. 박완서 씨, 소설가 박완서 씨의 두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잠깐만 열어주세요. 자, 이 작가님이 뭐 때문에 지금 슬퍼한다고 했죠? 따라볼까요? 고독에 밑바닥을 치지 않고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없다. 우리 인생으로 비교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밑바닥, 다시 말해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소망의 결과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글을 좀 읽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씨앗이에요. 따라해볼게요. 씨앗. 욕이 아니고요. 씨앗이에요. 근데 그 씨앗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땅 속에 씨앗이 없으면 꽃이 자라서 열매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사과나무가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과나무 씨앗이 필요하고, 포도나무는 뭐요? 포도 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은 땅처럼 아무런 기운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 봄이 온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씨앗이 없으면 그 땅은 아무 소용이 없고 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인맥, 스펙, 쌓아온 학력을 갖고 그것이 자신의 씨앗인 줄 알아서 뿌리면 거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바로 그 불신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적지 않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20살부터 34살까지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예요. 자,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이 쌓아왔던 학력과 경력과 직업 능력, 스펙, 다룰 수 있는 능력들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한들 그것을 심는다고 여러분 100% 인생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어요? 없어요?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씨앗도 땅도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돼요. 중요한 씨앗도 필요하죠. 땅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때로는 바람도 필요하고 지금 밖에처럼 너무 날씨가 좋아요. 놀러 가고 싶어요. 밖에처럼 따뜻한 날씨, 햇빛도 있는 좋은 환경들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씨앗과 좋은 땅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맡겨진 인생의 한 부분인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되고 학생들은 뭐 해야 되죠? 죽도록 듣기 싫었던 말이죠. 공부. 19년 동안 아니죠. 우리는 13년간 그 이상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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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던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공부는 평생일까요? 아니면 잠깐일까요? 공부는 평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좋은 땅, 좋은 씨앗을 갖고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훈련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 지난주 설교 누가 등장했죠? 예수님을 누가 누구의 집에 초대했죠? 자칭 선한 바리새인이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좋은 아주 의미스러운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은 다시 각 마을과 성으로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의 곁으로 별대같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부활하고 아픈 사람을 병자를 고쳤다는 그런 소문이 계속 퍼지자 예수님이 곳곳에 움직일 때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명한 연예인들 만약에 밖에 나간다면 연예가 중계도 옛날에 나왔었지만 게릴라 데이트 같은 데 보면 연예인이 등장하면 그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적어요. 엄청 많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니셨던 각 마을과 각 성에 갔을 때마다 늘 수많은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그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드디어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설명. 자, 5절의 본문을 열어볼까요? 자, 5절의 본문을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새를 12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마귀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딴 마음을 품게 하는 존재는 지금도 존재해요. 그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새에 비유돼서 씨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그 새가 쪼아서 먹는다. 그런 인생이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넘겨볼게요. 우리가 처음 봤던 밀레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넘겨볼까요? 뒤로 넘기셔야 돼요. 뒤로. 자, 밀레의 씨 뿌리는 그림 보면은 자 밀레의 그림과 밀레의 한참 후배인 고우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자, 왼쪽에 밀레의 그림을 보십시오. 하늘에 뭐가 보이고 있어요? 시커먼 구름이 있고 그 구름 가운데 점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게 새예요. 새. 날아가고 있는 새. 자, 그렇다면 고우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고의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매직아이처럼 보이긴 한데 새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네, 새는 고의 그림은 땅에 있습니다. 근데 고는 우리처럼 똑같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그림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귀는 그림에 나오는 새처럼 떨어지는 씨앗이나 먹이를 먹으려고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말씀 듣는 평신도인 여러분도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마귀의 계획과 목표는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말았던 제자 중에 제자 누구죠? 베드로. 성 베드로기도 하죠. 자, 그럼 베드로. 수제자라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과 뭘 나누셨죠? 떡을 나누시고 한 그거를 뭐라고 말하죠? 성 뭐라고 말하죠? 따라합시다. 성만찬. 네, 성만찬 하신 뒤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열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뭐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땅에 죽는 거 아닙니다. 키포인트는 십자가 위에요. 근데 주님 십자가에서 당신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는지를 같이 볼게요. 23절 볼까요?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이 뭐라 말했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수많은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베드로도 알았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16장 8절을 보면 안 나와 있어요. 16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너를 통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번에 23절에서는 사탄아 썩 물러가라 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있었지만 사람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간적인 부분을 생각한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예수님이 호되게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던 어떠한 제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우리는 똑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고 찬양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신 일은 저는 못 가겠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을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했다면 똑같이 우리는 칭찬보다 똑같은 사탄아 물러가는 말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쓴소리를 아주 호되게 뒤통수를 세게 맞았던 이 베드로는 나중에 깨닫게 된 후에 정말로 절실히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한 뒤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아까는 사람 일을 생각했어요. 지금은 누구를 생각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뒤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철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따라합시다. 경계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자처럼 마귀는 늘 입 벌리고 우리의 약점을 물어 뜯으려고 늘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해요. 야, 너 말씀 듣지 마. 다른 생각해. 네가 봤던 유튜브 생각해.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 생각해. 마귀는 그런 유혹을 해요. 우리 각자 마귀는 영일까요, 아닐까요? 영인데 악령이에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를 정말로 세세하게 아는 그 나쁜 녀석이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따라합시다.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뭐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사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의 영에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서서히 내 인생의 신앙의 경계가 무너져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아, 오늘 피곤하네. 아, 좀 자지. 오늘 이번 주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자.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게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야, 너 어저께 너무 야근했잖아.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자. 친구들 만나. 그렇게 유혹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내 환경, 여러분 각자의 환경에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는 육신이 강해져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성품, 육신의 마음이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자, 육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내 마음에 쌓아놓다 보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용량이 차면 느려질까요? 안 느려질까요? 느려 터지죠. 짜증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내 마음과 머릿속에 넣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희미해져서 내 안엔 육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어느새 내 마음의 공간이 꽉 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나 신경질적이게 되고 자꾸 육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게 그런 이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성을 생각해야 되고 또 세상 일을 생각해 보니까 또 올해부터 직장 나가야 되고 짜증이 나고 보고 싶지 않은 직장의 사람들도 있는데 또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소망,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면 뭐가 강해질까요? 내 자아가 강해지게 됩니다. 또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사람에 속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늘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 내 상황,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스스로가 말씀에 집중할 때 내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비로소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랑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위로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찬양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그룹의 활동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그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TV나 유튜브 보면은 프리미엄이 아니면 뭐가 나오죠?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께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V와 유튜브 보면 자주 나오는 광고 중에 하나가 술 광고, 담배 광고예요. 근데 그 광고를 여러분 잘 보시면 정말 현란해요. 문구들 현란하고 영상도 현란하고 목소리 모든 것이 다 현란합니다. 술이 낭만과 직결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광고를 만들어요. 술 없이 못 살아. 술 없는 인간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술 없는 사업, 술 없는 연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광고를 교묘하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술 때문에 망친 인생의 사례는 진짜 많아요. 사고의 30% 이상이, 범죄의 40% 이상이, 몸에 다가오는 질병의 무려 28% 이상이 술과 담배라는 겁니다. 외국 잡지 표면을 본 적이 있어요. 카우보이가 모자를 쓰고 말을 타고 있는데 한 손에는 그 끈을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잡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고가 그런 광고예요. 그럴듯하게 진정한 남자다움은 담배를 피는 데 있다. 그런 광고를 영문으로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를 안 피우면 남자답지 않습니까? 그 모 광고에 등장했던 그 사람은 실제로 정말 미국에서 유명한 배우였어요. 근데 그 담배로 인해서 그 사람은 결국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정말 그럴듯하게 과장하고 포장하는 게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광고라는 겁니다. 모든 광고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래요. 그거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선을 무너뜨리고 마음과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첫 번째 제목은 이거예요. 저의 가정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청년 모두가 상황에 매이지 않고 문제에 묻혀 쓰러지지 않으며 더 나아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열매를 통해 당당하게 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저 혼자만의 기도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의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른 교회, 은평교회든 어떤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길동에 있는 길동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8장 6절의 본문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8, 1,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13절에 정확하게 해석해 주세요. 자,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공간복음, 특히나 마태복음은 돌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돌밭 교회인들은 내리쬐는 햇볕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지쳐버리고 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해 그 엄청난 고난과 힘겨움이 몰아치는 곳으로 내몰았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갔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주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계셨을 땐 정말 신앙인인 것처럼 홀리한 사람으로 늘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예요. 수제자였고 정말 다양한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아닌 은혜를 공급받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 취급받고 죽임을 당하야 되는 그 안타까움 속에 있을 때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과 베드로는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다양한 곳에서 말씀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베드로가 작은 시련이 왔을 때 정말 그 베드로 앞에 작은 시련이 왔을 때 베드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돌아온 이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련을 넘어서서 그가 그 예수님을 통해 담대하게 일어섰을 때 그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고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버림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세상에 나아가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온전히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베드로처럼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루 버티면 또 힘든 일들, 그 시련과 아픔을 넘어서서 계속 그것이 쌓이다가 내 마음이 단단하고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내 마음이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교회 나가면 교회가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교회들을 예배 드릴 때는 완전 홀리하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사는 그런 크리스찬. 교회 안에는 그런 두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6절과 7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자, 말씀을 잠깐 고정해 주세요. 자,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지금 7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따라해 봅시다. 시련을 겪는 순수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순수한데 그 순수함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따라합시다. 시련. 베드로는 시련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베드로 죽을 수 있었어요, 안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붙잡혀 가지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의 위기 속에 있을 법했지만 그는 도망쳤어요. 정말 칼끝이 자기 목 앞에 다가왔던 그런 순간 그런 시련을 겪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픔 속에 닭이 울고 후회하는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구전동화 전래동화에 그럴 법했다 카더라가 아니라 베드로가 실제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시련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믿음이 따라붙다 순수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네,
불에 넣어도 안 없어지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다. 따라합시다.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그 믿음이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크게 해볼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정성과 자신의 헌금을 들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 긴 성경 구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인생에 오는 시련이 믿음을 통해 연단을 통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값진 인생이 된다는 게 지금 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진짜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제가 볼 때 여러분의 고난이 작아서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의 고난은 작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고난 하나하나를 다 붙잡으셔서 고난이 변화되어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계속해서 그 연단이라고요? 아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반드시 줄 것을 믿었습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는 풍요 속에 살아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싸대기를 때리지는 않아요.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 환경 속에 있지만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다 고난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고 누구나 말 못할 고민 눈물 흘릴 사연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찬양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러도 없어지지 않는 그 시련을 겪는 순수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씨가 뿌려지는 다양한 장소를 봤어요. 돌밭도 있었고요. 길가도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보진 않았지만 가시떨기와 같은 밭도 있어요. 그런데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이 무엇인지를 8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장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자, 1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자막을 넘겨주세요.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세 번째입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 여러분 좋은 땅이면 그래 모든 것이 다 쉽겠지. 쉽게 씨앗도 맺히고 쉽게 비도 오고 쉽게 하늘이 개이고 햇빛이 내리겠지. 그런데 생뚱맞죠. 15절 뭐라 나와 있어요? 지금 15절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말씀을 잘 간직하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관문, 마지막 파이널 관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게 누구냐고요? 좋은 땅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땅을 소유한 사람은 단순히 말씀만 듣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에 이해가 되든 안 이해가 되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어서 마음에 간직해요. 어떻게 간직할까요? 인내하며 간직해요. 말씀을 갖고 있다 보면 때로는 세상 일로 인해서 말씀이 떠나갈 때도 있어요. 또 다양한 일들로 인해 말씀이 뒤처지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기도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건강 관리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간식보다 주식인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저도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대회도 준비했던 사람이지만 선식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다양한 음식들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뭐죠? 밥심이에요. 쌀밥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돈가스, 피자, 햄버거, 치킨 맛있어도 우리의 입엔 쌀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쌀밥을 먹어야 되는 거. 우리의 주식은 뭐죠? 밥이에요. 그렇다면 돌려서 말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식은 뭘까요? 찬양일까요?
기도일까요? 가장 큰 내 주식은 따라합시다. 말씀. 말씀이 근본이 돼야 기도가 되고요. 말씀이 근본이 돼야 찬양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15절 본문 마지막 끝에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좋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 앞에서는 목사인 저도 늘 연약해요. 성품이 개똥 같거든요. 저도 좀 다혈질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는 좀 순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이 인내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들은 늘 힘듭니다. 아, 하느님,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인내하면서 잘해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늘 기쁘게 할까요? 세상 일들은 대부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인내는요, 내가 기억하고 벽에다 쓰고 핸드폰에 두고 본다고 인내가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건데, 솔직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진짜 원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 지금 뭘 생각하고 뭘 원하고 뭘 고민하는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드디어 누가복음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 돌밭에 있는 사람, 가시밭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모든 인생이 옥토의 밭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이 무장되고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음의 바탕이 길가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돌밭이나 가시밭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세상의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씨앗이 주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밭에 잘 심기워져 30배, 60배, 100배 또는 그 이상의 좋은 결실을 이루어 그 결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